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가 이제 48장까지 있는데 긴 본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좀 구조를 좀 이렇게 봤는데 구조를 네 구조로 좀 보면 좋겠어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는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이 이제 한 큰 단락이고 4장에서 2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아직 이제 근데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백성은 한 가지 말만 들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말만 듣던지 에스겔 말만 듣던지.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양쪽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어려운 말씀이 계속 또 힘든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읽혀지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또 내용들인데요. 또 에스겔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이 4장에서 24장까지가 유다의 멸망이고 그 뒷면 보시면 이제 25장에서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제 재건하는 것,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쓰지 않았는데 이제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그 문구가 65회 정도 계속 나와요. 65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알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가 알 거야. 반복이 돼요. 65회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33장 이후는 재건하고 회복이잖아요. 이 이후에는 안 나와요. 32장 이전에 그게 65회나 반복되니까 한 장에 한 2번 정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어느 한 장에 계속 몰려있는 패턴이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에가 지금 유다의 멸망 예언이고, 32장부터 35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심판하면서 그들이, 유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 나라들이, 암몬이, 모압이, 에돔이, 블레셋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익히 들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제 이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신을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의 신을 믿느냐? 우리는 우리의 토속 신앙, 우리의 신을 믿어야지. 그런 어리석은 전체 인류 역사를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 모든 민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뻥 나타나시겠어요? 한 민족을 나타나 그를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을 알리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려서 풀칠을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이 7월 달까지 이제 에스겔이 끝나는데 여러분 요 이제 오늘 그 14일째 거는 자주 와서 볼 거예요. 여기 제목들이 있으니까 뒤에 보다가도 요 제목입니다. 이렇게 자주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거기 써 있는 것 중에서 우측에 보면은 그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6분의 1, 6분의 2 써 있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6번 나오는데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쪽 보면은 비유가 에스겔에 크게 9번이 나오는데 9번 중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장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우측에 43장이 있는데 43장에 가보면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다. 11장하고 대조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표시를 했고 1장에서 3장 표시에 이제 우측란에 BC 593년에서 571년 동안 22년간 사역을 했어요. 22년간 에스겔이. 그런데 4장에서 24장까지는 BC 593년에서 588년까지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숫자 몇 개를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BC 586년에 유다가 망해요. 이해하시죠? 6년에.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4에서 24장까지 예루살렘 멸망 전에 바벨론 땅에서 유다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588년까지의 예언. 에스겔서는 날짜가 정확히 나옵니다. 연도가. 정확히 나와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 3장에서 제가 BC 593년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가? 여러분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있잖아요. 여러분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해가 몇 년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크게 외우면 좀 좋겠다고 하고 했던 날짜들이 몇 개 있죠. 연도가 609년 갈그미스 1차 전투, 605년 갈그미스 2차 전투,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598년에 유다 2차 침공, 갈그미스는 끝나요. 근데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유다 포로가 1차 포로가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는 애국가의 전투잖아요. 그렇죠? 근데 598년이 갈그미스 2차면서 유다를 침공한 1차. 그렇죠? 605년이. 그다음에 598년이 유다를 침공한 2차. 그렇죠? 586년이 유다를 침공한 3차인데 유다 멸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598년 2차 때 포로를 요야긴 왕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요야긴 왕 5년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98년에 잡혀갔는데 5년째니까 593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숫자들이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까이 지내려고 좀 이렇게 마음을 먹다 보면 나중엔 이제 연도가 이제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인데 제가 1장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구조 보시면 환상을 본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여호와의 보좌와 그 그룹들, 뭐 스랍, 뭐 어마어마한 환상을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내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아무튼 위에 있는 모든 것 다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은 걸 봤다 그러면 전부 다 거짓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보여주셔요? 보여주실 이유가 뭐죠?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에스겔한테 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보여주셨으면 그걸로 하나님이 계시를 딱 닫으셨어요. 다시 보여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에 엎드려야 되는가?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도 이 환상을 보면은 에스겔처럼 엎드려 음성을 들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은 에스겔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른 거 이렇게 참고 뭐 책 같은 거 보면 이 장 제목이 조금 좀 우스울 수 있어요. 장 제목은 제가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유사할 수는 있어도 제가 장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여서 조금 우스울 수는 있고 다른 책하고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자, 2장은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은 에스겔로 했고, 보냄받았는데 3장에서는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이제 3장은 전할 말을 받은 거예요, 에스겔이. 근데 전할 말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측면에서 전할 말.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장 이후부터 이제 세부적인 전할 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2장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1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에스겔이 엎드렸잖아요. 그렇죠?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발로 일어서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잡아주시면서 어깨에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그렇죠?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에게 전혀 그러하지 않고 너 스스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너의 발로 너의 힘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니 나의 말을 들어라. 준비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렇죠? 참 1절에서는 그렇죠? 너의 발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는 내가 일어나는데 2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육체적으로 도와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내게 임해 나를 감동시켜 나를 일으켜 그래서 내 발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내 의지, 내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고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교회 일인 것 같아요. 세상 일은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교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힘으로 하려는 것도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힘으로 하는 게 그렇게 교회 일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에게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근데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내요?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아니 자기 자손한테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아수르 니느웨에 가라는 요나에게 뭐 그런 말씀도 아니고 자기 백성 뭐 다 말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뭐 내가 사는 땅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그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4절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인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2장 3장 17절 말씀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하반절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16절 17절 맞죠? 3장 17절 네, 같이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창조해 주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거 다 아시고 하신다 그러는데 왜 전능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실까? 왜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 그것도 나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그렇죠? 아까 2장 4절에서도 내가 너를 그들에게, 그들이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한참 부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내 백성을 구해 오라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 논리예요. 하나님 참. 이것도 반역을 누구한테 한 거야? 하나님에게 했잖아요. 누구한테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셔요. 3장 아까 17절에도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갖고 한번 묵상해 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자, 선지자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성도들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6절에서 이렇게 패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예요. 그런데 에스겔하고 백성들하고 관계는 뭐예요? 6절 가시, 찔레, 정갈.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그들이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정갈 물리면 죽잖아요. 그 백성들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하고 에스겔의 관계는 그렇게 이제 에스겔의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가 그런 백성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예레미야 읽는 것 같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3장 9절 끝에도 보세요. 3장 9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 예레미야 때도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들의 정체는 뭐냐? 아까 2장 한 장 앞 페이지에 3절에서도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다.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야.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야. 8절.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그 패역한 족속. 그렇죠?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말은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별명.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의 왕을 배반한, 창조주를 배반한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3장 15절까지 아주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 3절부터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또 그들의 3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나에게 범죄했고 4절, 그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막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을 정확히 알아라. 그렇죠? 그들을 정확히 알아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자,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분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건 내가 인정해. 그건 인정해. 왜 가시, 찔레, 정갈가, 너가 지금 그 가운데 있거든. 그 상황은 맞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게 참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에스겔을 불렀잖아요. 8절 너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말을 줄 때 그 말을 듣는데 에스겔이 패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8절 다시 보세요. 에스겔아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너는 패역하지 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역자들. 자, 그리고 이제 또 3장에 넘어가면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말해라.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역자들이 본문 말씀을 보고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걸 본인이 깨우쳐 그 깨우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것을 깨우쳐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그들에게 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전해내야 되는 것이죠. 4절 같이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제가 2007년에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전임 사역자로 남문교회라는 데를 사역했어요. 제가 가 있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저희 합신교단 총회장을 이제 역임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강단에서 처음 설교했을 때예요.
그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써서 요만큼 찢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때 강도사 때. 곽강도사 이거 받아갖고 말씀 안 하시고 그거 가시더라고요. 봤어요. 이거 성경을 말씀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곽광도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확신하세요. 당신 스스로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도 아직 제 성경책에 붙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쓰던 성경책 제 방에 있는데 거기 그대로 붙어 있어요. 20년이 꼭 됐네요. 이게 된 건데 붙어 있어요. 4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해요? 내 말로, 하나님의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실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감화 감동시키지 않으면 통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사람의 말이 나올 것이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사모하며 구하며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봄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통해서 그냥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읽어볼까요? 6절 하반절,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으리야. 그러니까는 백성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정녕 반드시 너의 말을 들을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하나님 말씀이 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할 거야. 6절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참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그렇죠? 사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또 선지자 에스겔에게 위로를 줍니다. 7절 하반절, 이는 너의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다. 여러분 근데 이거 신약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너희는 복음을 그냥 전해라. 그렇죠? 그 말을 하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그에게 그대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겔에게 무엇을 당부하는가 하면은 이제 계속 앞에서도 아까 지금 6절에서도 나왔는데 11절로 말씀을 보면은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성도들은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죠?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에스겔이 받았어요. 네, 이 말을 지금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4절, 3장 14절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그렇죠? 이 모든 자기가 해야 될 일, 또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그 상황, 이 모든 거를 듣고 심히 근심했다. 왜 근심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근심합니까? 걱정이죠, 근심은. 아니,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패역한 족속에게 가서, 그들이 나를 정갈처럼, 나를 해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는데, 나보고 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하는 걱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역은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근심이 있었을 것이고, 분한 마음은 왜 분한 마음이 있을까요? 왜 분할까요? 에스겔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자손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왜 분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보고 하나님에게 지금 소명을 받았는데 지금 이거를 전해야 되는 그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지금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의 실상이 정말 이렇다는 것일까? 그 분한 마음, 그렇지 않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 악함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분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그 상황.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분한 마음. 그들의 그런데 14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을 시켜서 15절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델 아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갔다. 14절 끝이 뭐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한 거예요. 감동해서 나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 15절 하반절 시작.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와,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한편으로 막 기운이 꺾여요. 나는 어쩌라는 거야? 내 목회의 현장은 어쩌라는 거야? 내 사역의 현장은 어쩌라는 거야? 에스겔조차도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힘있게 감동한 그것을 깨달아 안 그 에스겔조차도 그 백성들 앞에 가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서 7일 동안이나 그냥 그 가운데 묻혀있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16절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하는 거죠. 다시 힘있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임했다.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도 영광의 보좌를 나타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며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고 현실이 답답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에스겔을 말씀으로 채우신 후 사명을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데 머물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복음과 진리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맡겨진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일상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기도 드리시겠습니다.